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과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문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잠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 교회에 선교표만 적혀 있고 사실 교회표에는 안 적었습니다. 매년 교회표를 정하다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적었어요. 근데 잠깐 그 예비일부에 맞추고 왔는 동안 우리 교회표 하나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표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수출하는 교회. 내 주위로, 내 주위 이웃에게 믿음을 수출하는 교회. 그렇게 갈 겁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잘 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물을 많이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이 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온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던져주고 들려주는 저는 질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골로새 보면서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 여러분 일꾼입니다. 그건 정말 이 일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서 100%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수행하는 자들이죠.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인이라는 고용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식탁을 베풀어 놓고 식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서빙하는 거, 서빙. 그게 여러분 일꾼입니다. 거기에는 요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이렇게 하시죠. 자기 의견이 없어. 자기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주인이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시중을 들어주는 자가 일꾼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복종, 순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일꾼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라는 말도 일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오노코노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거는 관리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이 일꾼은 100% 순종과 복종하는 자라면은 그 100%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책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노코노마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내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표현을 자신 있게 쓰는 거에 자기는 그 직분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게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마치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부모의 역할로서의 직분입니다. 부모의 직분, 아빠의 직분, 엄마의 직분. 내가 내 가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면은 그 믿음의 관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정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제가 이 말씀을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내가 결혼하면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다짐했어. 이 말씀. 가정을 잘 다스려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면 먼저 가정을 돌봐야겠다. 이게 아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겼어.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거야. 힘들어도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거야.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내게 증거해 줬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내가 내 귀에 아주 못이 배기도록, 내 마음에 못이 배기도록. 그래서 모든 걸 다 했어. 왜? 그래야 됐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도 다 모든 걸 다 쏟았어.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임무가 있잖아요. 관리자의 모습.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내가 수고해야 된다면 수고해야죠. 왜? 내게 주어진 임무, 직분이니까. 육신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굳은 마음이죠. 근데 오늘날엔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에 던지면 이 말씀을 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찰리 커크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만든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찰리 커크가 행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FFC. 그 첫 번째 F는 faith,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F는 family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country였어요. 이 세 개를 변호하고 그것을 논쟁하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청년들이 어디에 중점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논쟁하면서 그가 불렀던 사건이 터닝 포인트 USA가 바로 그거였어요. FFC. Faith와 Family와 Country. 그 자기가 책임 있게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교만과 내 자만으로 가정을 다스리는가? 거기 또 하나는 이 일직분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도적인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취될 때까지. 그러면 그 길은 중간에 멈추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중간에 멈출 수 없어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 멈출 수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노코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직분의 중요성을 잘 몰라.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안수 집사를 주면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있다가 또 나가셨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직분이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성도가 가장 좋은 직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 시스템에 따라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전사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그건 직분입니다. 그게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게 뭐 의시될 것도 없어. 여러분, 직분이에요. 그리고 총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관리자로서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걸 말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직분의 일이라면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그것을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노코노마이. 여러분, 이게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직분이 그냥 마크가 됐어요. 마크. 직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직분받은 교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도중하차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도중하차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걸어가는, 계속 그 길을.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아. 놀랍게도.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절차에 따라 가는 거거든. 관리자이니까, 직분자의 관리자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사용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맞이하지 않아.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걸 향해서 책임 있게 가는 거예요. 책임 있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폼 잡는 것 아닙니다.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1년에 거의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거의 오셨던 우리 잘 아는 청주에 있는 강석교회 정원교 목사님이,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전문가들을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악기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삑 소리가 날 때도 있어. 음이 안 맞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왜요?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삶의 수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헌신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저는 그게 아름다워. 그게 멋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간이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따라가기도 하죠.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조용히 하나님 향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레벨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 쓰임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때로는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아 생하는 일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망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파하는 일. 이 전파는 말로 행하는 것과 말로 전파하는 것과 행동으로 전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말로 외쳤어요. 많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이 전파하는 일에도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그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야기는 이 전파라는 이 카탄켈로라고 하는 단어가 선포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선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선포하느냐는 거지. 무엇으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저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는 없어. 나중에는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대체 뭡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씨름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믿는데 그걸 믿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조금 내가 기도하면서 방황했어요. 이게 대체 믿음의 기도가 뭔가? 믿는 건 분명하고 아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알고 믿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는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가정에서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백날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전파는 이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앞으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전파한다는 의미 속에는 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권하고, 이러면 권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하다, 이 권하다는 말, 느테오라는 말도 경고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권하는가. 근데 이 권한다고 하는 이 단어, 느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저항, 들으면 기분 나쁜 이 저항의 의미가 있어. 여러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권하면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니 돌이키게끔 그 행동을 교정할 때까지 권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한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쁘면 에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나한테, 당신이나 잘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권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끝까지 권면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그의 잘못된 삶을, 잘못된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역을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에베소 지역에서는 막 도망 다니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도망당하는 사람을 보는 에베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 도망가냐? 뭐 별별 말을 다 했을 거야. 그런 말이 기죽지 않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니까 끝까지 권면, 그가 교정, 바르게 돌아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아유, 난 그래서 그 교회 안 가. 자기들의 감정에 따른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에 따른 겁니까? 이 가르치다는 말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침, 이 나스코. 이거는 그야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박또박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도 쉬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1년 내내 들었습니다. 얼만큼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고 삶의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저는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각자가 행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했거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게 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에 쉬지 않는 거죠. 내 삶의 환경과 감정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막을 수 없죠. 막아서도 안 되고 또 막는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맨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저는 우리만을교회가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회표를 뭘로 잡는다고요? 믿음을 수출하는 교회. 그 믿음을 수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 일꾼은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이 참 불편스러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답답해요. 좀. 왜 답답하냐면 델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흠 없는 거야. 제사 제도 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 때 번제를 드리면 흠 없고 점 없고 정결하고 일련된 수양, 흠 없고 점 없고 정결한 일련된 여러분 송아지야. 그러니 이 완전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삶에 결여됨이 없는 걸 말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모순 덩어리.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모순 덩어리야.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거 하나 있어. 정말 이 모순 덩어리는 우리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음 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멘. 이 죄인 덩어리지만 죄 덩어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된 거야.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은 내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혀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린 거야 그냥. 그게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 29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그건 뭘 말이냐? 내가 뭘 행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혀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부족하지만 내가 이루어가는 걸 말해. 근데 원래 의미는 텔레오스는 결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스스럼 없이 너무 많이 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앞으로 골로새 3장을 가면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야, 나는 이 길을 그렇게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서 이 탈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더 완벽하게 써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함의 가치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이 안 돼. 이런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뭐 되게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뭐 되게 잘난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여러분 우리 찬양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침마다 하시는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 삑소리 나도 괜찮아. 음이 틀려도 괜찮아.
저는 다 포용할 수 있어. 우리가 마음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조금 뭐라도 좀 어떻겠어요.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인간적으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쓸 때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딱 잡아야 돼. 말씀이 이런 걸 의미하고 있구나. 말씀이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바울 서신에서 많이 쓰는 이 단어,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인이 된 이런 의미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믿음 어른의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내가 어른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행동, 말이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여러분 그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우유와 젖만 먹어야 돼.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떤 성숙한 면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회를 뭘로 한다고요? 믿음을 수출하는, 그래 밀어붙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에서 우리의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현실을 뭘로 이겨나가느냐? 시기와 질투와 불안, 조그만 문제는 생기면 그냥 다투고 그냥 싸우고 그냥 신경질 내고. 이제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헤쳐나가서 방법을 찾는 믿음의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언제까지 우리 그럴 거예요? 삶을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일꾼. 야고보 기자 말합니다. 이 탈레오스라는 단어를 몰표하면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참아가는 게 쉽지 않죠. 안에 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분노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참는 거야. 컴다운. 그 지혜를 찾아가는. 히브리 기자는 이 탈레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숙함이라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자, 장성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해. 장성한 사람 뭘 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게 성숙한 자, 장성한 자예요. 조그만 일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은 좀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잘 합력하고 좋은 길을 찾아서 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는 마음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거 갖는 게 여러분 성숙한 자예요. 에베소 4장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내 위치에서, 내가 성도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디 입장에 있든 어떤 직분의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의 삶,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직분의 역할을 얼마큼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냥 잠깐 사람의 마음은 감동을 주고 잠깐 기쁨만 주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믿음이 신실하고 담대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걸어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 자, 우리 만능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정말 수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교인. 우리 만능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